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20절, 42절에서 43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크리스천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회이죠. 사실은 그 경제력에 의해서 그 사회 계급이 형성되고 또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의 능력이 결국은 돈과 직결이 됩니다. 운동선수도 얼마나 운동을 잘하느냐가 곧 그의 연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회가 좋지 않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발명한 어떠한 그 경제 체계 중에 자본주의만한 게 없죠. 우리가 농경사회도 있었고 또 고대에는 사실은 노예 제도로 근거한 어떤 경제 체제가 있었고 또 공산주의도 실험을 해봤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또 좋은 점도 있죠.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이제 일종의 자유주의와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면에서 좋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이렇게 물질을 탐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상에 반대되는 사상이 사실 청빈 사상이죠. 청빈 사상으로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가난, 청빈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그리고 어떤 재물을 모으지 아니하고 남들이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청빈 사상인데 이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가 없죠. 또 요즘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라라고 이제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빈 사상은 오늘날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안 맞는 것이기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도 돈 벌어야 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막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 재정관은 그 중간에 있지 않는가, 그 중간에 어딘가가 성경적 재정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떠한 중간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동기 요인이고 하나는 위생 요인이라는 말이 있죠. 위생 요인. 위생 요인은 삶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이런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의식주, 이걸 위생 요인이죠. 우리 인간은 또 이런 위생 요인을 갖추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고, 반면 동기 이론은 나에게 동기를 주는 것들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이 있다. 꿈이 있고 내가 비전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동기 요인.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결국은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동기 요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동기를 갖지만 이 위생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선한 비전을 하나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고 이런 것 교회 봉사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위생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일을 오히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일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요인입니다. 제가 지금은 좀 괜찮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기조차 어려웠어요. 허리가. 누워있는 것도 괴롭고. 그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휴, 내가 이거 뭐 하나님 일을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설교도 아마 못 왔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좀 좋아졌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저는 또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걸 상당히 좀 하고 싶었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은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봉사도 못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위생 요인이 중요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재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기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 기본적인 재정과 또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재정. 물론 부자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도 절약하면 도울 수 있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재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빚에 늘 몰린다. 빚 때문에 늘 걱정이다. 뭐 거처할 집이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고 모두 기쁨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겠지만 결혼한 사람은 그 가정의 화목이 굉장한 또 이것이 위생 요인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부가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부가 서로 소원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 서로 미워하는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일을 너무 중요시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위생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죠. 사실 제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사역을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위생 요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위생 요인이 동기 요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위생 요인의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기 요인이 되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재정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이 재정에 대한 거의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구절이 뭐냐면 이 부자가 곳간에 막 쌓아두고 남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너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건 재정의 사용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또 좀 내려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까마귀와 백합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설마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누가복음을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읽었던 게 뭐냐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재정에 대한 지혜가 많이 담긴 이런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또 백합화도 입히시니까 너희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그 목표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 살겠다라는 이런 욕심만 없으면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지혜로운 우리가 그 청지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저점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고 또 하나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청지기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재정을 운영한다면 기본적인 생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제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혜롭게 하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즉, 재정을 잘 관리했다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지출하지 않고. 사실 예수님도 보면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 남은 음식을 갖다가 버리라 그러지 않고 12바구니 다 모으라 그러셨어요. 12바구니. 모아서 다시 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12바구니 모으라 그러셨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지혜로우셨어요. 재정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 성경을 보면 이 청지기뿐만 아니라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의 농장을 다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조금 이제 사회적인 일을 하고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의 농장을 다 운영해서 하인들을 부리고 다음에 뭐 옷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옷과 띠를 만들어서 상고들을 통해서 유통을 시켰다. 오늘날로 치면 상공인입니다. 상공인. 그 현숙한 여인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혜롭게 돈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또 말씀이 이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아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너희들을 가진 것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게 해라라고 바울 서신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서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그 중에 이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있고 다음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가이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가이오는 자기의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좋은 동기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가룟유가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요. 바나바는 뭐 주사를 모았다기보다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셀이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고, 나가는 자기의 큰 다락방을 120명의 기도하는 다락방을 교회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줬고, 아까 언급했던 가룟유는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한 목적, 이건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좋은 과학자가 돼서 하는 게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체육인이 돼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또 재정, 물론 다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재정을 모아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산에 의해서 한 가지 만유 인력의 법칙만큼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는 정말로 만유 인력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자를 갖다가 3%를 받으면, 매년 3%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복리가 되면 나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눈덩이가 된다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리의 원리를 갖다 이용하느냐. 복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축이고 하나는 투자예요. 저축은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고등학교 수학만 해도 복리로 하면 이게 몇 년 지나면 얼마가 된다라는 이런 저축이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이 재정의 원칙이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죠. 리스크가 따르지만 투자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복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10%를 낼 수 있으면 어떤 해는 10%를 못 내고 어떤 해는 10%를 더 내고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평균적으로 그걸 낸다면 그것도 나중에 복리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큰 이제 재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빚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빚은 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쓰기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쓰는 빚은 될 수 있으면 안 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근데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집을 장만하겠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집 살 현금이 다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벤처 기업들이 현금을 다 가지고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채를 좀 가진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채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투자를 위한 부채라는 거죠. 더 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부채. 그래서 부채를 절대로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감당해야 되고 어느 정도 부채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금융의 좋은 원칙이죠. 결국 재정관리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검소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라는 이런 잠언 말씀도 있고, 또 바울 선생께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느니라. 즉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검소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이에요. 계속 번 것에서 떼가지고 저축을 해. 그럼 이 저축은 확실하게 굳어지는 것이 저축이고, 투자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저축하는 습관과 투자하는 습관이 둘 다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집을 사는 것은 저축과 투자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음에 내가 빚을 좀 져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인 재정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집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집을 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다 해가지고 빚을 다 갚으면 그 집이라는 그런 자산이 나에게 이게 남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단 모르는 곳에 투자하거나 일확천금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하고 여러 가지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투자에 있어서 그 만유 인력의 법칙만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도 크다. 그죠? 내가 만약에 내 돈을 갖다가 단시일 내에 2배를 만들고 싶으면 위험한 상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즉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있는 방법은 리스키한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빨리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것. 우리가 집을 왜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냐 하면 집은 금액이 큰 것 치고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에 만약에 용돈이 있으면 100만 원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에. 왜냐면 그 리스크가 커도 그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근데 내가 만약에 몇십억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겠죠. 그만큼 우리가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투자처예요. 우리가 웬만한 투자처는 돈을 어느 정도만 해도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집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해도 안절부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산 다음에. 그죠?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이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서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말라. 이 세 번째, 모르는 곳도 투자하지 말라는 모르는 곳.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바벨론의 부자라고 하는 이런 뭐 기업 소설이 있습니다. 기업 소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어떤 이제 아키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주십시오라 가지고 성경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데도 투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게 막막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돌아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줬을 때 이 아케드에게 준 조그만한 책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신당부를 했어요. 이 책자를 꼭 읽어봐야 된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자기는 할 일은 없고 책자를 보기 시작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된다. 저축이나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라.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 세 가지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아케드가 이걸 지속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이런 그 기업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그 투자의 원칙이고 적어도 검소한 생활과 저축하는 학과 속히 부자가 되려고 이 두 가지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리스크가 많은데 우리가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리스크가 많다는 것은 잃을 확률도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것도 일종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또 복리의 법칙처럼 법칙인데 리스키한 거는 잃을 확률도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잃을 확률이 반반이다 했을 때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같이 내기를 하면 누가 먼저 지겠습니까?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재벌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돈을 갖다 10,000원씩 주고받는 게임을 한다면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순간에는 자본이 다 나갔을 때는 손을 들고 끝내야 되는데 상대편은 아무리 많이 나가도 계속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투자 처 같은 경우는 이룰 확률이 2분의 1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트코인에서 10배를 벌 수 있으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따라 확률은 1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기대치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10배 버는데 따라 확률이 50%라면 거기 투자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렸지. 비트코인이 이미 나온 지가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죠? 그만큼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이럴 확률이 사실 더 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에 여러분이 뛰어들면, 주식도 여러분 잘못 뛰어들면, 결국 가서는 자금이 동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신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인이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유유히 직장을 그만두고 비트코인도 그만뒀다. 자, 그 사람이 비트코인 시장을 다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엔 10중 8구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10배의 수익을 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가지고 3% 이자를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듯이 그 10배의 수익의 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self control, 자제력이 부족한 거라는 거는 심리학자와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크게 이렇게 사행적인 것을 본 사람은 사행적인 것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행적인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본이 부족한 사람이 게임에 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것도 확률의 원칙이죠. 확률의 원칙.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권 선물이나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도 맞지 않는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도 그 원칙이 있어요. 정통 원칙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모르는데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자기가 피킹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문을 보고 그 정도 지식 가지고 달려들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반도체 해서 좀 안다? 내가 무슨 바이오 산업이 유명할 것 같다? 뭐 전기차 배터리가 유명할 것 같다? 이 정도만 갖고 주식을 피킹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안전한 투자예요. 안전한 투자도 시간만 주면 결국은 복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잘한다. 그러면 주식을 피킹해도 돼요. 피킹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지수펀드라는 게 있죠. 상장사 지수를 주식을 다 모아가지고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표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지수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해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복리의 원칙처럼 상당히 저축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원리로 들어가죠.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부자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가였어요. 왜냐하면 농장을 크게 했고 그 당시에는 제 최대 큰 산업이 농업이었으니까 농업해가지고 많은 수확을 내가지고 창고를 지을 정도로 그거를 갖다 저장할 창고를 지을 정도로 이 사람은 경영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빵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면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치하는 경우.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보면 아모스서에서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은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자고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먹고 비파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갖다 지절거리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 재산이 전부 다 원수가 가져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은 다 원수가 가져가고 너는 원수의 공격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다. 절대로 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관리해야지 혈안이 돼가지고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 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그걸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돈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농부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예화예요. 이 청지기는 사실 불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돈을 갖다가 허비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를 갖다 해고하겠다라고 주인이 해고 통보를 갖다가 불의한 청지기한테 줬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채무자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빚을 계속 탕감해 줬어요. 제로는 아니지만 반으로 깎아주고 3분의 1 깎아주고 다 탕감했어요. 그래서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 주인의 돈을 훔쳐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받지 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친구를 얻는 수단으로 받지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으로서 이 재정을 잘하고 그런 건 좋은데 항상 돈은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영적인 것을 꼴을 받는 사람은 나에게 영적을 주는 사람을 물질로 섬겨라 이런 말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돈을 가져가면서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를 섬겼으니까 우리는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을 받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문화 명령과 성교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동기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생적인 요인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이에요. 제가 자세가 좀 꾸부정해요. 항상 이게 책 보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자꾸 고치라 했는데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이번에 허리를 된통 아파본 다음에 이거 내가 허리가 이거 되면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도 못하겠구나. 심지어 교회 출석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등 근육, 복근 근육, 코어 운동, 강화 운동 갖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위생 요인이에요. 결혼하신 분은 부부가 같은 화목한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생 요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아내나 남편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위생 요인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죠. 우리가 빚을 지거나 항상 쪼들리거나 내 가족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족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적인 데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또 남겨서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빈사상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요. 다음에 돈만 쫓아가는 이런 돈이 목적이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중간에 갔다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재정에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있는 돈을 다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 기분으로 그걸 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지혜로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은 거는 사실 인지상정이지만 그거조차도 나중에 버리셔야 돼요. 내가 잘 살겠다. 나도 남들보다 인지상정으로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이것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거, 가족을 돌보는 외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달란트와 또 우리 서울대생들에게 많은 달란트와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재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처럼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혹시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 계신다면 예배 후에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신 분들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 1일, 3일, 5일 저녁 7시에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기독인 연합 그 카카오 채널 추가 후 공지가 되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독 학생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환경대학원의 교수님이시고 과학자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현대관 교수님 께서 말씀 좀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내용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대학원생 모임의 신앙과 학문이 11월 10일 수요일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그 직접 가봤는데 그 낙성대 쪽에 장블랑제리라는 빵집 주변에 그 교회가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카페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한데 괜찮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연사는 재원을 교수님께서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있는 그 김상헌 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이번 12월 4일 목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인춘 아트홀에서 독주회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김상환 형제님의 피아노 연주를 자주 가봤는데 힐링이 많이 되고 그리고 참 예, 좋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고 학기 중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박흥수 목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반에 성경 공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십 개발 세미나 임경철 박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 오후 7시에서 8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언약과 순종의 내러티브 홍대원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박동열 교수님 서울대 불어교육과인데 강의 시간은 매월 1회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임 주제는 12월 20일인데 주제는 돈 관련돼서인데요. 배용화 대표님 대장간이 이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운동 모임, 뭐 도서관에서의 모임,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의 모임 등등 여러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참여하시면 됩니다.